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함께 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떼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크신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4장 말씀 보았습니다. 그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 우리 1장에서는 번제를 보았고요. 2장에서는 소제를 보았어요. 3장에서는 이제 화목제를 보았고요. 오늘 4장에 와서는 속죄제를 봅니다. 이제 5장, 6장 가면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번제는 일반적인 제사라고 했고요. 소제는 피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랬어요. 화목제는 감사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제 2가지 남았는데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린다. 특별히 무슨 죄냐? 나 스스로에게 짓는 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명을 어겼다든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서원했는데 갚지를 않았다든지 혹은 내가 뭘 잘못 만져서 부정해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규례를 어겼다든지 뭐 스스로 이제 어떤 만지지 말아야 될 물건을 만졌다든지 뭐 이렇게 부정해졌을 경우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요. 스스로에게 지은 죄. 속건제가 이제 다음 장의 중반부터 나오는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의 죄를 범한 거 만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다든지 하나님의 성물을 뭐 잘못해서 뭐 부쉈다든지 깨뜨렸다든지 뭐 이런 또 부정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 혹은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경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잘못해서 뭐 어떻게 망가뜨렸든지 뭐 소를 죽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죄. 속죄제는 보상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속건제는 보상을 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이제 그런 죄를 이제 속건제라고 하죠. 좀 다르죠. 속죄제는 오늘 우리가 본 속죄제는 여러분 봤습니다만 사회적인 신분을 따라서 바치는 제물이 달랐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제사장이 죄를 졌다. 만약에 그러면 뭘 바쳐야 될까요? 수송아지를 바쳐야 됐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딱.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수송아지를 바쳐야 됐습니다.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순염소를 바쳐야 됐고,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암염소 혹은 암 어린 양을 바쳐야 됐어요. 이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걸 드려야 돼. 소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속죄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그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또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넷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충 읽으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다 다른 이가 죄를 범한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범한 경우가 제일 복잡해요. 온 회중이 범한 경우 유사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죄를 범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 다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죄를 범한 경우에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수송아지, 순염소 이런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주시고, 하나님, 이 죄가 이게 넘겨졌으니 이 짐승이 죽고 그러므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예요. 죄는 내가 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가요? 죄 짓지 않은 이 소나 염소, 양에게 간단 말이에요.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제주가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잡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누가 잡아요? 여러분들이 소를 잡아야 돼. 염소 잡고. 네. 쉽지 않았겠죠. 아마 옆에서 제사장들이 돕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숨통을 끊겠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다 그 토막을 내고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기름들, 내장들을 다 도려내고, 이런 일들을 죄 지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피를 모아다가 피를 뿌려요.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리고 회막 앞에서 7번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걸 하죠. 다른 사람, 이제 족장의 경우에는 이제 제단 뿔에 피를 묻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리고 고기를 다 올려다 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이거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하고 나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뭐 다 절차를 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짐승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재물을 잡으면서 제주가 울지 않을까요? 죄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아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렵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린 왜 드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제물은 제주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 때문에 제물이 되어 죽으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생각이 없고 죄를 지어도 그냥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만 한번 볼까요?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31절에도 26절에도 그 위에도 20절에도 반복하여서 나와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제사가 있어요. 피를 흘렸어요. 이 힘든 과정을 지나야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어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들이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우리도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은밀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자 되어 주님의 보혈에 공로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